돌보려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해가 있고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요. 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심령에 통회함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떤 그 허물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죠.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것,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내 자신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깨닫게 돼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가난한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가 이런 마음에 가난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는 사람은 심령에 통회함이 있다.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런 은총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2절에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느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순서상 좀 3절을 읽어야 되지만 3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보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4절에 등장하는데요. 66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2절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이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보응이냐면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시고 어떻게 보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66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나. 66장 3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죠.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여러 제물들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느냐면 소를 잡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데 개를 잡아 드리는 것과 같고 또 예물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아니하며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4절 이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66장 4절 전반부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4절 그만할 때까지 전반부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6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일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공포감,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5절을 또 읽어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어떤 포옹을 하시는지 함께 들어봅니다. 6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을,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고 쫓아내며 조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말씀을 두렵고 떠는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들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참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영광을 나타내봐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들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게 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보응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들이 어찌 내 말을 두렵고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며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느냐? 너희들을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성읍과 성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어떻게 보면 통곡의 소리겠죠. 근데 이 통곡 소리가 왜 들리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응하시기에 그 통곡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아까 읽었던 그 4절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선택해서 하는 그들을 향하여 원수라 칭하시며 그들에게 보응하심으로 곡소리를 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근데 7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7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고통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단숨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겨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깁즐고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무슨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해산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과정을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해산의 그 고통,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해산의 그 수고,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산의 수고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면 무엇을 낳게 됩니까? 자식을 낳죠. 근데 여러분 해산의 그 수고 가운데서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만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입니까? 아니면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까? 기뻐하게 되죠. 왜냐하면 출산을 통하여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회복의 말씀을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곧바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기 시작하세요. 14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그들에게 내리시는 보응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계속 끝나지 않아요. 14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까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진노를 더하겠다.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 그러면서 또 1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어떻게 부어지는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볼까요? 15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 원수들,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까?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책망할 것이라. 16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심판을 가하시겠다. 그 얘기죠. 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또 이제 18절부터는 또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아까 7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온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아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렸죠. 이거는 이미 성취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18절부터 21절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18절부터 21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 66장 막바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따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먼저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또 삽입해 넣으십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까 보십시오. 7절부터 14절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회복.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출산의 기쁨을 얻듯 그들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18절부터 이야기는 온 나라, 온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으시는지 19절부터 함께 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나라 민족에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20절을 봅니다. 20절. 각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나라 민족 백성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각가지 그 태우는 그 기구에 그들을 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각 나라 민족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을 읽어보면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데카의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가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 영적 제사장들과 영적 레위인들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길 그런 영적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바지 22절에 가서 봅니다. 첫 번째 7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온 나라 민족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온 나라 민족 백성의 회복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23절을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초하루는 무엇입니까? 월삭이죠. 그렇죠. 음력 초하루는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첫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7일에 한 번.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7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완성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시체들을 봐요. 이 패역한 자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들은 누굴까요? 패역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4절에서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패역한 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체, 그들이 시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시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 벌레가 죽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들을 가증히 여기세요. 아까 가증히 여기신다는 똑같은 말씀이 66장 전반부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은 바로 그곳, 그들이 사망으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에 벌레는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나라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온 나라 민족 백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과 함께 무엇이 또 보이느냐면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질렀던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지옥의 형상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의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부분에서 6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복되어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의 그 비전들을 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예언의 그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 그런 의미로 66장 우리 2절과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미래의 그 이루실 이 미래의 이 비전,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2절로 살 것이냐, 4절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6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66장 2절과 4절은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66장 2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뇨.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의 주역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미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절부터 21절에 온 나라 민족 백성의 그 회복의 역사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 하나님이 온 나라 백성의 그 회복에 중추적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겠느냐는 것이에요. 말씀을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온 나라 민족 백성을 하나님의 예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바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 일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들,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 이런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회복의 그 역사에 너무나도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도리어 마지막에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어 나타날
그 지옥의 그 형벌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이 없는, 도리어 66장 24절에 그 엄청난 그 재앙과 그 죽음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2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66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온 나라 민족 백성의 회복과 앞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패역한 자들은 도리어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영원한 형벌에, 이 지옥에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이사야 66장은 이 이사야서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 예언을 담고 있어요. 함축해서 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미 성취되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요? 첫 단계가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거냐. 하나님, 아니면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 선택하라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적과 같은 말씀을 받을 뿐이지 아주 딱딱한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근데 말씀을 온전히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온전히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진단을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전해요. 1장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전혀 맞춰주질 않아요. 들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들을 거냐 말 거냐. 들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적과 같은 말씀 받을 수 있으나 딱딱한 음식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과 같은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딱딱한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요. 그냥 완전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송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적과 같은 말씀만을 요구하죠. 딱딱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고 또 반감도 가지고 있고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세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뭐 적과 같은 말씀이건 딱딱한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가난한 마음과 그리고 심령의 통회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래가 불가해요.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야.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것 전해주십시오. 저것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 전달하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세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어떤 말씀. 내가 쉽게 여기는 말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버겁고 힘든 말씀도 전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나에게 주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거려도 받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보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입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가난한 마음과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인생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역군으로 일꾼으로 합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되, 내가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통회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패역한 자라 칭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너무나도 벅찬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히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각 나라 민족 백성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